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상호 연관적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잔 던의 시 중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No man is an island. 이것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 아무도 섬이 아니다. No man is an island. 아주 짤막한 문장인데 이것은 해석하는 사람,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100사람이 번역을 하면 100사람이 다 다릅니다. 워낙 문장이 짧으니까 아마 거기에다가 본인이 어떤 해석적인 단어를 좀 넣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만약 이것을 제가 번역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도 이 세상에서 동떨어진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저는 길게 좀 해석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시를 가지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잔던의 이 짧은 시가 그 후세대 수많은 문학가들에게,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로 그 잔던의 시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잔던은 영국의 사제였고 또 시인이었습니다. 그 제목, 시의 제목이 뭐냐면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제목이, 시의 제목이 그것이었고 그 첫 문장이 뭐냐면은 No one is an island라는 식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미국에 나온 그 위대한 문학가 헤밍웨이의 소설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하는 소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음악가들이 자신의 그 노래 속에 이 단어를 집어넣고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문학 또 노래 속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 섬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나는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사람은 인류라고 하는 대개로 하는 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사람은 상호 연관적인 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상호 연관적인 이란 단어에 좀 더 학구적인 단어가 뭐냐면은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둘 이상의 물체나 대상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일종의 그런 기전을,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라는 이 단어가 각 학문과 과학 속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화학 전문가들 아마 그 단어 많이 쓰셨을 거예요. 생물학에서도, 의학에서도, 통신에서도, 물리학에서도, 사회학과, 통계학과, 유전자 속에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매우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은 사람을 표현할 때 상당히 이 사람들이 상호 연관적인 그런 존재인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와 같이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계속해서 그 외에도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인사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격려하라.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서로라는 말을 좀 해석을 한다면은
서로라는 의미는 상호간의 피차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방통행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라고 하는 것은 투웨이를 말합니다. 가고 오며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 서로 인간관계는 투웨이가 없으면 그 관계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투웨이, 서로 상호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험난한 이 땅에서 죄악이 간영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의 생활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같이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서로가 상호작용적으로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일 때 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서로 사회적인 동물이고 서로 상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고 매일같이 빌드업 해나가는 그것이 우리 인간 관계인 것입니다. 자, 엄마가 아기를 낳고 그 품에 안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죠?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쳐다봅니다. 눈을 맞춥니다. 눈을 안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까꿍, 까꿍, 우르르 까꿍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를 쳐다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눈빛을 서로 교환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 불러봐. 우리 교회 자녀들 보니까 목사님 하고 불러봐. 목사님 어디 있어? 아이가 벌써 그거 알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상호 교제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계속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눈을 맞추고 서로 교감하게 될 때 부모와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더 강하고 질기고 돈독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내 품에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냥 버려두고 잊어버리면은 거기에 무슨 사랑과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와의 이런 서로 상호 교환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일생의 어떤 자양분이 마음에 새겨지고 심겨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셈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우리 자녀들을 자라가면서 과자를 하나 주면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라. 혹시 지금까지 안 해주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내가 과자를 사주면서 학교 가서 친구하고 나눠 먹으라 했더니 학교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 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으면 안 된대. 미국 사회가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사회가 되어가는가 봐. 행여나 거기에, 그죠? 나쁜 물질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그냥 당신 것 가져와가지고 너나 먹으세요 이 말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은 나눠 먹지 말래요. 그래도 거기 학교 가서는 안 하더라도 자꾸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나누어주는 버릇을 들여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도 열심히 그렇게 갖추었습니다. 행여나 누가 너 볼펜이 좋다고 그러면 그냥 주어라 그랬어요. 내가. 그럼 내가 또 사줄게. 누군가 혹시 내 것을 탐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어라. 내가 사줄게.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 선물을 주고받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선물을 주고받고 나누고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평생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반대하고는 글을 쓴 것도 내가 읽은 적이 있어. 물론 그것은 북유럽의
이교도적인 영향도 받고 했지만은 선물을 주고받는 거, 평생 선물을 주고받을 일이 없는데 그때라도 한번 주고받으면 좋지 않아요? 예? 카드도 주고받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고받고. 영어에도 그 수가 있지 않습니까? give and take. 주고받고. 그러면서 사람의 관계가 더욱 징하게 그죠? 징하게 발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fellowship을 찾아보니까 뭐 복잡한 말만 있는데 한문자로는 교자가 무엇이에요? 발 두 개가 탁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발 두 개가. 발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제랍니다, 여러분. 서로 두 사람이 발이 왔다 갔다. 이런 서로 오고 가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그 오감 속에서 인간의 관계가 더욱더 빌드업 되어지고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더욱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회성을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격이 있고 마음이 착하고 그럴지라도 사회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자녀를 축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위대한 인격을 가져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적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뭐 성인군자면 뭐 합니까? 그죠? 혼자 돌만 닦고 성인군자 되어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나누어지고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상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 친절에 대해서, 베품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나도 반응해 주는 것, 리액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수고와 사랑과 그 베푸는 것을 알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조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거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사랑은 무조건 주는 거 맞습니다. 조나단이 다윗에게 무조건 주기만 했겠습니까? 조나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윗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주는 것을 했고요. 다윗은 받기만 하고 입 딱 닫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준 것이죠. 무엇을 줬을까요? 신뢰를 주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두가 너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겠어 않겠어 하는 신뢰. 그리고 그 조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을 때 그에 대한 마음의 응답,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라는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정이라는 것이 깊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 때 그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누가 베풀기만 한다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마음의 서운함과 신뢰가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2번, 3번 사랑해요 그럴 때 같이 좀 한 번씩 사랑해줘요 라고 해줘야지. 남자는 무슨 배짱이라고 뭘 믿고 그렇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더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랑해요 라는 말만 듣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항상 서운함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집도 반대인 가족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상호적으로 사랑해요 그러면은 나도 그러고 뭐야 내가 더 이런 말 하면 더 멋있지 않겠어요? 사랑해요 그러면 알아서 그러면은 자꾸 그것도 그렇게 되면요 쌓이면요 그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주고받고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얼마나 훌륭한 목사예요.
I'm joking. 뭐 저도 남에게 베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내 친구에게 하나님 내가 선언을 했어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먼저 전하지 않겠다. 내가 30년 이상 사귀어온 친구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일생 동안 내가 전화하고 내가 그에게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베풀었어요. 교회 목회를 하지 않을 때 내가 텍스 리턴 받은 걸 내가 다 주고 그랬어요. 그래봐야 뭐 1,000불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줬는지도 모르더라고. 항상 만나면은 제가 밥 샀어요. 내가 LA 있을 때는 네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밥 사고, 내가 또 갈 때는 내가 조금 그래서 내가 밥 사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자기는 자기만 서운한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은 내가 앞으로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선언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친구로 내가 생각하지만은 뭐 그렇게만 계속 한다면 나도 할 수 없죠. 안 그래요? 강 목사 못됐어요. 못됐어요. 못됐다고 생각해도 안에 나도 그렇게 뭔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닮겠어 매우 노력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먼저 전화했어요. 내가 그러면서도 하도 전화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라는 것은 서로 주고 받고 그 사이에서 이 친구의 정이 풍요로워집니다. 서로의 친구의 사랑이 열정이 살아나고요. 특히 일을 할 때 어떤 사역 속에서는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에도 제가 영상을 공개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토크쇼에 나가면은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청중들에게 박수를 치는 시간 막 표시를 하는가 봐요. 아마 뭐 글자를 가지고 박수 이러면 박수 치고 반응을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토크쇼에 갔던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누가 박수 해가지고 박수를 억지로 치는 거고, 그렇게 웃어주는 게 약간 억지인데 그걸 듣는 순간에 자기 영감이 확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뭐 잊어버리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PD 그런 뒤에서 하는 그것에 의해서 웃고 그렇구나 막 이러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영감이 싹 올라가고 열정이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좀 반응을 보여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딴짓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상해요. 나도 정말이에요. 마음이 상해요. 정말 나는 그걸 보면은 저는 특별히 좀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이 결혼식장에 가면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결혼한 신랑 신부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죠. 정신을 다 쏟아줘야죠. 계속해서 밥만 먹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고 먹고 나면 딱 일어나 나가고,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요즘 어른들, 한국 사람들 초청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그 분위기를 깨워놓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막 노래 부르라 해갖고는 그 다음에 딴 이야기 하고 있어. 열심히 듣지도 않아. 노래 부르라 그래놓고는. 여러분, 그럴 때는 마음이 굉장히 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바쁘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들 일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는 친밀한 그런 교제가 참 있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가정교회 내에서 예배하고 서로의 삶의 문제를 막 나누고. 그런데 가정교회 내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약간 처음에 와가지고 조금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같은 목원들끼리는 굉장히 관계가 좋아.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해. 신경도 안 써. 아니, 전체적인 교회가 좀 달려들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뭐가 있더라? 부부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트 있어요. 베이비 샤워. 예, 우리 목장만 하는 걸로 이제 그런 거는 하지 맙시다. 목장만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이 다 여러분 정말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우리 집에 자녀가 하나 더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어이구, 그래도 잘 성장도 안 하는데 자녀라도 더 낳아야지요. 예?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다 달려들었으면 참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내 것만 하면은 아무리 목장이 좋아도 내 목장만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내가 한국인으로서 매우 내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대한민국만 최고다. 그러면은 민족주의가 되어져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자꾸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모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월요일에는 뭐예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나요? 볼링 클럽이 있어요. 볼링 클럽, 볼링 모임. 화요일에는 또 하나 만들자. 영어 클래스 때요. 영어 클래스. 수요일은 어때요? 커피 브레이크, 커피 모임. 그거 안 하기 싫으면 짜장면 모임. 우리 한 번씩 만나고 짜장면이라도 먹읍시다. 여기는 좋은 짜장면이 없으니까 월남국수 모임. 얼마나 좋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목요일 우리는 축구 모임이 있어요. 아시나요? 지금 축구장 관계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축구 모임. 우리 교회는요, 체육관이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좀 작은 체육관이지만은 다목적 용어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체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드민턴도 사는 지 오래됐는데 왜 그렇게 우리 교인들 안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 여러분들 좀 앞서서 해주시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올레길, 문화산책, 세상에 여기에 단 한 번도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이런 여러 가지 모임에 안타까워요. 저는 처음 이 지역에 와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일만 하시고 교회만 하시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많이 여러분에게 제공해가지고 같이 좀 이 삶이 같이 공유화되어지는,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좀 이렇게 공유되어지는 그런 일을 저는 좀 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할까? 저는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 교인들 다 데려와가지고 먹고 싶어. 저는 좋은 곳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 다 데려와가지고 같이 구경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끝나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 목회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관계를, 상호적인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것인가. 목회적인 관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볼링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볼링이 한 20명 이상이 왔어. 주일학교 학생들 한 10명, 애들하고 같이 막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어르신, 최고 많이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최고 잘 쳐요. 우리 교회 최고 볼링을 잘하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과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200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권사님들이. 그래서 나는 안 돼요.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이 교회 와가지고 볼링을 처음 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있고요. 토요 기도 모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의 유대 관계가, 우리의 그 신앙의 관계가 상호 교환적이 되어져 가지고, 상호 연관적이 되어져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인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다들 그렇게, 그러세요. 그런데 딱 교회만 떠나면 이상해져다. 그것이 버릇이 되었어요. 왜? 삶과 생활이 항상 이원론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아요. 큰 공동체라 생각하세요. 여기에 어떤 기독교 빌리지라고 생각하시고,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을 할 때 하늘의 것을 비교해서 땅의 것을 월더리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세큘러라고 하듯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큘러한 세속적인 물질이인데 그런데 이 물질이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물질을 좀 어떻게 귀하게, 물질이 그냥 천한 물질이 되느냐, 이것이 귀한 물질이 되느냐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친구를 사귈 때 물질이 참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나만 생각하고 할 때는 이기적인 것이 되자마는 언제든지 친구를 향해서 베풀고 나눌 때 이 물질이 얼마나 친구를 사귀는데 좋은지,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좋은지 모른다. 좋은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로라는 의미 볼 때 여기에는 우리라는 의미가 매우 강하게 있고요. 가족, 친구, 상부상조, 주고받고 나눔과 반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은 이런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은 우리가 물질을 보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목사는 물질을 그래도 사역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셀러리 생활을 하라고 생활비를 모아주지만은 그 외에 다 봉사직입니다. 때로는 목사만큼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수고를 하시지만은 어젯밤에도 밤 12시에 교회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제 말고 또 한 분도 오시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몇 분이나 오신 분들이, 여러분은 주일날 한 번 오신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여러 가지 고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도 몇 분 오셨다가 가시고 그래요, 여러분. 자, 이렇게 교회 일은 이렇게 서로가 자원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 자원해서 하는 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떤 교회 일을 한 가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단번에 어떤 일이 옵니까? 단번에 반대 의견이 탁 들어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 경험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교회 지도자로 또는 어떤 일을 맡아서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엌에서 좀 음식을 한번 한다 치더라도 오늘 주간이 돼서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이러면 좋겠어, 저러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일을 좀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하면은 그게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좀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게 있어. 한번 누가 말이 나오면은 그냥 그것을 다 말하려고 하는, 그냥 반대적인 의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좋은 반응을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잘합니다. 좋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용기가 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뭐 자기 좋은 생각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들을 때는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구나,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서 누가 그분을 인도하는 분이 이야기할 때, 그렇군요. 저는 많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저는 괜찮아요. 저보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 말 안 하셔도 저는 하나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만약 어떤 시간에 목자나 목녀나 또는 선생님이 그런 말할 때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참 좋아요. 아는 것을 말해도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돼요. 인간은 상호 연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면은 사람은 자꾸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소실되어져 가지고 다운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임 속에 나는 당신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이마에 딱 써붙여야 돼요, 여러분. 써붙이라는 말은 매주로 쓰라는 이야기 아니고 얼굴을 볼 때 그렇군요, 보면 내가 그걸 해주셔야 돼요.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딴 거 하고 계속해서 딴청 부리고 열불 나서 못하죠 다음에.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임 속에 여러분 목자나 그럴 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은 죽을 똥 살 줄 모르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베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풀고 그래도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막 베풀겠어요? 그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어떤 교회 내 평신도 지도자로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은 그 모임 속에 여러분은 소리 부대가 되어 주셔야 돼요. 칭찬 부대가 되어 주셔야 돼요. 오빠 부대가 되어 주셔야 돼요. 박수 부대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자 목녀가 일을 할 때 정말 너무 좋아, 이 느낌이 늘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것은 몇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데 한두 사람이 계속 하면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그 목장이 완전히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장은 하나의 연대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때로는 좀 가르자 그럴 때 안 갈라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갈라져 그러면 빨리 네 하고 갈라져야 돼요. 안 갈라져 하면 그는 또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민족주의자가 되어져가지고 안 돼요. 이기적인 단체만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에 보니까 메디컬 저널이라는 책이 그것이 아마 월간지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임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적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현수라는 닥터가 기고문을 했는데 이분은 정신의학 의사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다. 자, 그게 우리 생각해야 돼. 모든 인간관계는 주고 give and take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아무도 그런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라고 말했습니다. 한치의 예의가 어긋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고받으면서는 항상 주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주고관계를 하려면 먼저 내가 베풀어야 된다. 그것만은 먼저, 이니셜은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주어야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분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난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시에 여러분 이런 시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 이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부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인간관계에 베푼다고 하지만은 그 리스판스가 없으면요,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은요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져요. 내가 이런 것을 베풀었을 때 전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커요. 이런 부부 되게 하소서.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부부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받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이런 친구 되게 하소서.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받는 친구 되게 하소서. 이런 목은 되게 하소서.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받는 목은 되게 하소서. 이런 교인 되게 하소서.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교인 되게 하소서. 이 인간 사회 속에서 주고받는 것이 잘 훈련되어 있어야 그것도 나중에 쉽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성 중에 하나가 바로 상호성, 상호 연관성, 이 상호 관계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관계의 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상호 관계의 법, 성령님과 나의 상호 관계의 법입니다. 성령과 나의 무슨 상호 관계가 있느냐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충만이라는 말은 뭔가를 가득 채운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약 4분의 1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처음에 가져올 때는 물을 가득 채워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뜻한 꿀물을 채워서 그냥 찬물은 기침을 더 나오게 하니까 따뜻한 꿀물을 채워서 가져다 주십니다. 매주. 내가 수요 예배 때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자, 이걸 내가 마시면 마실수록 이것은 자꾸 줄어갑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채우면 채울수록 내 모습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내가 고집이 많을 세우고 내가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은 자꾸 소실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주차를 가지고 가서 이 물을 한번 측량을 해봐라. 처음에 물을 재니까 발목까지 오는데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재어봐라. 이번에는 다리까지 오는데요. 또 재어봐라. 이번에는 허리까지 물이 흐릅니다. 또 재어봐라.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썰려갈 것 같은데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상호 관계성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나의 자아가 90%면은 아무리 성령을 채우려고 그래봐야 10%밖에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내가 가득 차 있으면은, 내 자존심, 나의 죄악성, 나의 고집이 가득 차 있으면은 성령 충만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이런 성령 충만을 보면 뜨끈뜨끈 몸이 뜨겁고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께 양보하고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자신을 더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90% 이상 내 자신을 포기해야 성령께서 90% 이상 나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력 안 하면은 우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매일 발목 수준, 어린아이 수준, 그냥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정도의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상호 관계성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중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을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그라사 지방에 있는 무덤 속에서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Oh Jesus, do not bother me. Leave me alone. 서로 상호 관계에 맺지 말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상관 맺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상호 연관적인 관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죄성, 이 악마성이 타임 투 타임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귀찮게 하느냐.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악마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성도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상호 연관성을 매일같이 빌드업해 나가고 만들어가고 그것을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은 상호 연관성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더욱더 봉사하게 되고 더욱더 격려하고 더욱더 협력하고 연대를 이루어서 주님 닮아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매일같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분, 내 모습, 인격 버리게 하시고 매일같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연관, 아름다운 관계 만들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득 모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호 연관적인 그런 신앙인,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